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예언하시는 말씀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잔해더미가 될 거다.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예수님. 너무 두려운 말씀이니까 감난산에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거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는 때와 그 일 후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왜 경고하고 계실까?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시고 그 일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삼가 깨어 조심해라. 너 홀로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스러운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그때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는 시간이 아니고요, 견디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극복해서 그것을 승리하는 그런 때는 나중에 오고 그 환난과 어려움은 견디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것이 승리인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를 잘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길 힘을 주시면 되지, 왜 견디라고 하실까? 이거 아주 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향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고 아주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환난과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이 이렇게 일어나죠. 아까 그 산부 예배하고 오후 예배 사이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떡을 하나 주셨어요. 무슨 떡이게요? 맞습니다. 백일떡입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말하지 않아도 아시네요. 아시죠? 근데 산후조리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시고, 또 제가 기억하는 그 이제 둘째셨는데 그 산고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르는 여성분들의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잘 출산할 수 있을까? 항상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산고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남자들이 모르는 여성분들만의 그런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즘 수술을 통해서이든지 아니면 자연분만을 통해서이든지 그 고통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이 하늘이 노래지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보통 큰 괴로운 시간, 큰 환난을 견디는 시간이 그런 힘이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 이길 수 있습니다. 세네 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환난의 시간, 끝이 없이 막 우리를 막 옥죄고 있는 이 환난의 시간, 견딜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환난의 시간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그 절망의 순간을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이 극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는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극심한지,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예수님께서 아주 단언하시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린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극심한 환난의 때에 그 기간을 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일까요? 환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여기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흐려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종의 징조가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주석가들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흐려지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징조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징조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유대 지역에서 무척 잘 보이는 아주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철 과일 있죠. 자, 귤 언제 나요? 1월에서 2월 사이 나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가도 귤이 있더라요? 그건 하우스 귤이거나 냉장 귤이죠.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제철 과일이 아닌 다른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구전 동화에 보면 딸기를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효자가 딸기 찾으러 가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마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 딸기는 3월에서 5월에 나고요. 토마토는요 6월에 납니다. 수박은요 7월에서 8월. 자, 9월에는 고구마, 감자, 표고버섯, 배, 사과, 포도, 석류, 무화과, 이게 납니다. 제철 과일이죠. 여러분, 겨울 긴긴 밤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하시죠. 예전에 등화관제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12시만 되면 이렇게 저희들이 다 소등했잖아요. 그때 한 11시쯤 들리면 그 밤에, 긴긴 밤에 메밀묵 하는 소리, 그럼 우리는 뭘 알아요? 아, 겨울이 왔구나. 휘영청 달 밝음 그 보름달과 뒤집 개 짖는 소리 꼭 이렇게 메밀묵 하면 월왈 이렇게 짖더라고요. 골목 어기가 막 소란하죠. 그러면 겨울이 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지금은 추억이 되었습니다만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들은 압니다. 뭐요? 아, 이제 겨울이구나.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가장 흔하고 자주 보는 것이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무화과나무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당연하게 알 수 있도록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배우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안 오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인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망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를 깊이 아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내가 올 때에 징조가 있을 건데 그 징조가 보이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 인간들은요, 기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입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못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서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믿으니까 천지는 다 없어져도 이 말은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른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의 저자는 러셀 카터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작사 작곡을 하셨고요. 미국의 볼티모어 출신이시고요. 이분의 꿈은 뭐였냐면 원래 군인이 되시는 거예요. 군인. 그래서 이 카터 목사님이 20살 됐는데 펜실베니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모교에 남아서 생도들을 막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3년쯤 이렇게 가르쳤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몸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심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카토 목사님이요,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 봤는데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요. 이제 그 펜실베니아 사관학교 직장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의 한 목장으로 떠납니다. 한적한 시골에서요, 요양하면서 이 고치기를 원했던 마음입니다. 3년간 그곳에서 요양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님 집에 이제 죽는구나,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이 카토 목사님이요,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심장병이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죠. 이제 건강이 더 악화되어서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카토 목사님은요,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뒤적뒤적 하는데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이시죠. 그때 참 이게 신기하죠. 그렇게 와병 중에 있었던 이 카토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딱 든 거예요. 자, 1번 자신이 확신하고자 했다. 2번 확신되었다. 어느 쪽일까요? 예, 2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확신하면 치료가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좀 어려운 거예요. 왜 못 믿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또 어떤 분을
이렇게 인도할 때에 우리의 역할은 그분이 말씀 가운데 확신되도록 하는 데에 우리들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부딪혀지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카토 목사님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그 확신이 그 안에 임하면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때에 그분은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토 목사님이 이제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든 목숨을 가져가시든 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든지 이제부터는 남은 기간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졌죠. 그리고 이 카토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일에 뛰어나서 이분 아주 유능하신 분이셨어요. 다시 사관학교에 복직했고요. 감리교 모임, 우리를 하면 속회예요. 그리고 우리 목장이죠. 목장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카토 목사님 1880년대에 이 목사님 사시던 당대에 치유의 기적 이런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1886년에요. 어느 날 문득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이 다짐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1887년에 38세 되던 그때에 사관학교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쓰던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병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의사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과 육을 치료하면서 79세의 나이까지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주님의 아드님 따님들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 안에 거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우리가 치유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카토 목사님과 같이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든 목숨을 가져가시든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제부터 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든 하나님 가져가시든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제부터는 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하는 이 굳은 다짐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살렸고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는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이냐,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546장을 부르면 그 고백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 고백,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우리에겐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와병중에 계신 여기 주님의 아드님 따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는 소망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이십니다. 살려주고 싶지 않아서 살려주지 않거나 살리지 않고 싶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오늘 카토 목사님의 이 고백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흔들릴 때가 많지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흔들려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확신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우리들이 많이 경험한 것이고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립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에 우리들은 이내 흔들립니다. 단단하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의 삶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확신의 삶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랄프 네이버의 그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를 함께합니다. 확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살리고, 그 관계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 기적 이게 아니고요, 매일 everyday 경건의 시간과 기도와 묵상과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 꾸준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살리고 확신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확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찬양할 터인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을 살렸던,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여러분을 가슴 뛰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있으십니다. 때때로 절망 가운데 그것이 흐려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카토 목사님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셨던 그 경험과 확신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오늘 절망이지만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